네, 오늘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연속 설교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계속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기도는 100% 성공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 중에 100% 성공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이를 100% 이길 수 있다, 이건 없습니다. 선수들이 시합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팀이라도 실력이 좋다는 것만으로 100%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모든 일은 다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유일하게 100% 성공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다 100% 성공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성공할 수 없지만 기도는 100% 성공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어떤 사람의 유익이나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가 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어떤 이방신에게나 혹은 어떤 무속적인 곳에서는 빈다고 그러죠. 비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돌과 나무 앞에 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즉,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예를 들면 한나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만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자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므로 기도는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도는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요, 기도한 일이 왜 귀하냐? 기도하는 것은 영을 위한 일이다. 영을 사용하는 일이다. 영이 충만해지는 일이다. 영이 역사하는 일이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다. 현대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현대인들을 더 사로잡는 건 뭐냐? 그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를 조금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를 끊임없이 무엇이 주장하느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사상들이 우리를 주장해 갑니다. 현대 사회는요, 끊임없이 사람의 생각들로 가득 찹니다. 무엇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이 물건을 손에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식사하러 식당에 가도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이걸 들여다봅니다. 그전에는요, 우리가 식사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밥도 먹는 거지만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건데, 요즘은 식당 가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면 회사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 직원들이, 동료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사귀려고 밥을 먹으러 가면요, 사람들이 밤 나올 때까지 서로 좀 대화하고 안부 묻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밤 나오면 밥만 먹고 또 이것만 보다가 집에 돌아가요. 즉,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소식, 누가 유튜브에 뭐 올렸나, 누가 블로그에 뭘 올렸나, 누가 내 뭐 SNS 계정에다 뭘 올렸나,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요, 늘 먼 곳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이 온통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과연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 나는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얼마나 해방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놓으면 불안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무시면서도 붙들고 주무신대요. 웃을 일이 아니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의 소식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온통 사람에게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받아야지 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다. 이런 시대에 기도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유일하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100% 성공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100% 성공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진리 안에 날마다 거룩해지는 시간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저는 13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구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수풀 뒤에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드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그 모리아 산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더라.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기도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기도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다.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기도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은혜와 사모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면서 4가지 말씀 함께 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기도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륭해서 스스로 하나님, 제가 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몹시도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다. 아마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실상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괴롭고 힘들죠. 우리가 어떤 중한 병에 걸렸거나 또 내가 나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내가 원치 않고 나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더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이유로든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생각이 드시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요청이다. 외면하지 마시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가 하나님의 요청이란 이 사실을 통하여 저에게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또 아마 여러분도 다 함께 마음속에 그래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또한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사람이 생각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즉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기도하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는 열심을 결단하는 것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정도로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요청한 거라는 걸 깨닫고 보니까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신 것을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그러므로 기도 쉬는 것은 그저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다.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에. 기도는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저 단순히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내가 알기도 전에 나에게 기도하기를 더 요청하신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지 못한 나의 심령을 붙들고 회개하는 일에 먼저 시작되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일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요청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다른 일은 몰라도 바람결에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의 강단에서 13주 동안 멈추지 않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외치는데 이 말씀이 아직도 나에게 스쳐가는 소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어떤 이유라도 기도하는 일을 미루거나 멈추지 마시고 기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 종들과 함께 집을 떠나서 사흘 길을 걸어서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아들 이삭도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겠구나. 사실은 지금까지 이삭은 그 번제가 자신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아브라함도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들아 나와 함께 저 모리아산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그래서 지금 아버지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이 이삭의 눈에도 불과 또 장작은 우리가 준비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번제를 드릴 때 이삭을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구나. 멈추라. 그러면서 거기에 풀숲에서 순양 한 마리가 걸려있더라 그랬는데 우리 한번 이 13절 과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은 어떻게 그에게 발견되어졌는지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새기면서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니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양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본문에서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더라. 그러면 과연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오늘 이 모리아 산 위에 순양 한 마리가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양은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인들에게서 양은 목자가 늘 우리에서 그들을 돌보고 또 초장을 다니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기르는 짐승이지, 그들이 한 마리씩 산에 다니는 그런 야생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순양 한 마리가 이 깊은 산중에 수풀에 걸려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양이 어떻게 이 높은 산까지 올라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순양을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곳에 이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곳에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무턱대고 믿음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아니 그 산이, 그 모리아 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다가 번제를 드리는 곳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산에 올라가서 한 장소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필 그곳에 그 순양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수풀에 걸려서 아브라함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지. 아멘. 하나님은, 아니 순양이 아브라함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마침 그곳에서 번제를 드릴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지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완전하고 온전함을 이루시는 여호와시니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이제야 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니 하나님은 분명 이삭을 드리라고,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참으로 너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줄은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기도는 사람의 뜻으로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더라.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합독해 줍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일을 정말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바칠 만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브라함이 정말로 가장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아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테스트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에게나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회사에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하면 면접을 할 것이고, 그 중에서 저 사람 정도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한 50명이 응시를 했다면 그 중에 한 10사람 정도를 다시 선별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왜 테스트합니까? 그 사람을 쓰려고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더 이루고 행하실 일이 크기 때문이라.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을지라도 우리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이 불 같을지라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시험을 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그의 아들을 잃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위하여 시험하신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시험하는 거다. 테스트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순종이 답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거역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순종이 답이다. 아멘이시죠? 기도는 마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불평과 불만은 마귀의 일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이 답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창세기 22장 14절로 18절을 교독합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맞이한 현실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더라.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현실은 밤을 새어 눈물을 흘려도 다 담을 수 없는 아픔이고 고난의 밤들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심이 불같을지라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기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순종이 답입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환난과 고난 중에도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환난의 때에도 큰 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